무엇을 해결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순종함으로 우리의 죄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그 깊은 우리의 죄에 대한 성찰을 하고 고백을 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의 은혜, 은총에 기대어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공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잘남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얻은 그 성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시사 은총을 베푸셨기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런 거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보다는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보면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고, 지금도 우리 해주 청년이 임신을 해가지고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간까지 갈 때 병원에서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아이에게 뭐 영양분을 준다거나 그 아이가 뭐 똑똑해질 수 있도록 뭘 한다거나 건강해질 수 있도록 뭘 한다거나 그게 없어요. 그냥 그 아이가 커가는 거에 대한 상황보고 이 아이가 지금 몇 cm가 컸네요. 이 아이가 지금 호흡이 어떻게 뛰고 있네요. 다른 상황 보고지 뭐 초음파, 입체 초음파를 하네, 뭐를 하네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근데 그것이 단순히 그런 어떤 우리가 범접하지 못할 의료의 분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래요. 여러분들은 쉽게 내가 밥을 먹을 때 내 손으로 밥을 먹으니까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밥을 먹는 그 팔은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팔이 있게 태어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데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뱃속에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의사도 한 게 없고 여러분들도 한 게 없고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한 게 없어요.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나는 내가 밥 먹을 때 내 손으로 떠먹는데요. 내가 어디 갈 때 내 다리로 걸어가는데요. 여러분들의 호흡이, 제가 그런 예를 자주 들죠. 여러분들의 호흡을 할 때 여러분들의 심장을 여러분들이 뛰게 하나요? 여러분들이 뛰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의사들이 뛰게 하나요? 의사들이 뛰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호흡을 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이도 자신의 심장을 자신이 스스로 뛰게 하는 존재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공의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를 해가지고 제가 어디에 오지에 나가가지고 몇 명을 전도를 했고 어디에 교회를 세웠고 어디에 학교를 세웠어요? 여러분들 그것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게 한 그 모든 근거를 제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기서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서 죽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로 우리가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을 할 테니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기도하고 은혜에 기대어 응답받는 존재들을 뿐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 하나를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기억나는 대로 해보세요. 기억나는 대로. 지난주에 다니엘 기도가 왜 응답받았죠? 미리 준비되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은혜를 입어. 그리고 제가 하성이 예를 들면서 설명을 했었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자녀의 관계. 그러니까 그게 어쨌는데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지. 다 맞는 소리 하신 거예요. 다 맞는 소리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준비되면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그가 기도할 즈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응답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합당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뒤에 기도를 몇 시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정해진 시간에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위협을 이기고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니엘이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도 완벽하고 좋은 내용이어서가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선택받았기에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도 우리의 공의는 들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의 공의. 제가 그러면서 하성이 예를 들면 설명했던 게 뭐예요? 하성이가, 제가 하성이한테 무언가를 베풀고 선물해주고 하성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성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성이는 누구이기 때문에? 제 아들이기 때문에. 그 존재 때문에 제가 사랑하고 그 존재 때문에 아낀다는 것이죠. 뭐 이렇게 외국 애들 보면, 외국 아이들 보면 눈 이만해요. 이만. 인형눈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가요. 정말 이쁘게 생겼습니다. 피가 하얘요. 우리 아들이가 아무리 잘생겼어도 그런 애들은 못 따라갈 때가 가끔 있어요. 그리고 막 다리도 길고 팔도 길고 막 모델이에요. 모델. 우리 저번에도 어떤 저기 어디에요? 프리미엄 아울렛 가가지고 어떤 똑같은 동갑내기 여자애를 본 거예요. 키도 크고 얼굴도 이쁘고 인형이 막 걸어다니더라고요. 인형이. 근데 그 아이를 제가 아무리 이렇게 와 이쁘다 그랬다고, 자 우리 하성이 줄 테니까 걔 좀 주실래요? 이러나요? 아니죠. 그 이쁜 인형 같은 여자의 100만 트럭을 가져와도 하성이랑 바꿔야 안 바꿔요? 안 바꾼다니까요. 안 바꾼다. 절대로 안 바꿔요. 왜요? 하성이는 제 아들이에요. 그냥 하성이를 보면 그냥 사랑스럽고 그냥 마음이 짠하고 아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여러분 가끔씩, 어제도 그 동물원에 갔는데, 동물원을 제가 완전히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와서 고백하는데 이거 좀 실수한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가고 싶다니까 갔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엄청 더웠어요. 저는 그래도 그 과천이라는 곳이 그 땅도 넓고 하니까 좀 바람 좀 불고 시원할 거라 생각했는데 햇빛을 못 이기더라고요. 햇빛을. 그러니까 그늘에 있으면 좀 살만한데, 문제는 동물을 보러 갈 때는 그늘이 없어요. 그냥 막 쓰러지겠는 거예요. 기절하겠는 거예요. 둘 다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막 이래가지고 몇 개 못 보고 왔어요. 근데 이 부모님들이 진짜 이렇게 부모님들 진짜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진짜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 더운데도 그냥 애들은 그냥 바리바리 싸들고 와가지고서는 어떻게든 동물 하나 보여주면서 그 앞에서 같이 좋아해주고, 우와! 여러분들 그 하마를 보면은 그 부모들이 보면 몇 번이나 봤겠어요. 수십 번은 봤죠. 어렸을 때부터 동물원은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TV에서도 많이 보고. 근데 그 하마를 보면서 같이 길을 보면서 이러고, 아이고, 그러면서 땀들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 비싼 데서 바가지 써가지고 오면서 애를 맛있는 거 사주고, 요만한 슬러시 500원이면 사먹는 걸 6,000원짜리를 사주고 앉았고, 아이고, 그 고생들을 하더라고요. 다 애들이 없다 그랬는데 애들은 다 거기 모이더라고요. 거기 아니면 에버랜드 아니면 롯데월드 아니면 다 거기 가라고. 그러면서 그 부모들이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야, 저 부모님이 있기에 저 아이들이 저렇게 상처받지 않고 키우는구나. 아이들이 편하나요? 그냥 우리 하성이도 우리 둘은 쓰러져 가는데 나 사자 보고 오고 싶어. 사자가 저 꼭대기에 있거든요. 막 시험 드는 거야. 이거 사자를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호랑이는 더 꼭대기에 있네. 이걸 호랑이를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결국은 우리 아들한테 빌었어요. 아니 시원할 때가 아직 도저히 못 가겠다. 빌었어요. 근데 그 부모들이 그 자식을 위해서 그 희생을 하는 것도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냥. 왜 그래요? 자기 자식이. 애들이 보면 다 이쁜 거 아니거든요. 어떤 애는 많이 울고
들창고에, 어떤 애는 눈도 찢어져 있고, 어떤 애는 못생긴 애들 많아요. 못생긴 애들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최고 있는 거예요. 안 받고 다른 사람 아니라 안 받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드시는 마음이 그거라는 건 그냥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이 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자녀로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은총을 받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다. 사랑받는 존재이고, 하나님 저 그러네요. 나는 한마디만 해도 너무 힘들어.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느껴보셨을 거예요. 오랜 삶을 살다 보면 기도할 힘도 없을 때가 있어요. 한숨만 쉴 때가 있어요. 그 한숨으로 다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 우리가 10장 내용을 보면서도 우리가 보겠지만 기가 막힌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인정받으면 그때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이죠. 자, 이제 10장에서 또한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고 깨닫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마음의 확신과 평안을 얻게 되죠.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런 환상들을 볼 수 있었고,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마음의 확신과 평안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굉장히 흥미로워요. 여러분들이 잘 접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세계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영적 세계, 영적 정쟁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은 부분 등장하지 않아요. 뭐 욥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니면은 뭐 여기 다니엘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장면을 잘 보시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이 10장의 내용에서 몇 가지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니엘은 그 마음이 긍휼이 많고 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참되니 하나님이 그 일을 긍휼히 알았고 그 원성을 깨달으리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수소하며 새 일에 가서 생각이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도 다니엘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새 일에, 그러면 며칠이죠? 새 일에면 21일. 네, 21일 동안 다니엘이 또 작정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다니엘이 계속해서 지금 영적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그 내용이 뭐예요? 이 민족들 네, 지금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끌려가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나라를 잃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치하 아래, 그리고 페르시아의 치하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다니엘은 끊임없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민족,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제 회복이 되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 포로된 노예 생활에서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세워지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다니엘은 끊임없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지만 다니엘은 그 직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라의 두 번째 통치자였어요. 끊임없이 다니엘은요, 한 번도 귀족이 아닌 적이 없었어요. 항상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가 마음만 먹는다면 그 영광을 자신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선한 사람이에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것을 이루고 싶어요. 이것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 하성이와 하명이가 뱃속에 있을 때 제가 하성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매일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목사가 기도 안 했다는 얘기 하려니까 다른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성이가 태어나고 하명이가 태어나는 문제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저 두 아이가 살아가는 거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제가 제 아내한테 좀 냉정하게 그렇게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힘들다. 사람이 싫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치이고 죄에 치일 때는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제 아내는 이제 저한테 막 그러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막 그런 소리. 그런 소리 나올 만하죠. 그런데 저 아이들을 키우고 저 아이들이 먹고 살게 하시는 일은 제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매달리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커서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이런 아이가 되게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성이도 기도할 때 항상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도를 할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판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지 모르고 맨날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말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명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얘기 없으면 하명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다 틀린 내용은 아니니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그런 것들을 구하고 내가 이런 걸 하겠습니다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말씀 알게 해주세요. 너무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구나, 잘 가르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많은 걸 누리고 있어요. 많은 걸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성경에는 많은 것을 소유하지 말아라. 가난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대부분들이 왜 그래요? 대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물질을 싫어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천국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는데 어떻게 돼 있대요? 어떻게 돼 있대요? 바닥이 막 금으로 다 돼 있고, 막 황금길에 막 녹보석에 황보석에 무슨 보석에 아름답고 치장되어 있고, 하나님도 반짝이는 거 좋아하시나? 근데 그런 걸로 쫙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름다운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연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바람을 느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 태양을 보세요. 우주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그렇게 질서를 좋아하시고 아름다운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런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부자로 살지 말고 가난하게 사는 게 좋아 라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거 왜 그래요? 왜? 부자가 되려고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부자가 되면 딴 생각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뭔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거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잃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싹 뺏어버립니다. 아주 쉽죠. 아주 쉽죠. 우리 하성이가 돈이 많아가지고 맨날 그 돈 갖다가 저 이상한 짓 하고 막 어디 나이트 클럽 가고 뭐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카드 내놔. 네 카드 내놔. 그래서 집 밖에서 못 나가게 하고 막 그러겠죠.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저 아이한테 좋은 걸 주고 싶지만 그것이 저 아이한테 독이 되기 때문인 거죠. 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지 않고 뺏어버리는 것이죠. 너무나도 단순한 논리, 너무나도 단순한 논리. 그런데 다니엘처럼 어때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겸손하지 않았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니까 풍성하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어땠어요? 욥이 하나님 풍성하게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다 빼앗아 먹으셨어요. 너무나도 이거 단순한 논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또 막 머릿속에서 막 계산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지?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지? 여러분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그저 선한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것들을 다 채워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면.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아들에게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한 적이 있어. 요즘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영인, 나도 왜 자꾸 영일이라고 그랬죠? 영일이라고 예전에 친구가 있었는데 자꾸 그 친구 이름을 생각해서 영인 형제가 썼던 묵상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참 다행이다 싶었던 게 그래도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면 이것도 전도하는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아무 준비 안 된 큰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가지고 사람들 데려다니는 거예요. 나 그거 제일 무서워요.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어요? 잘못된 교회 인식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영인 형제 정말 다행인 거 모르죠. 만약에 영인 형제가 그런 교회에 갔으면 매일 성경 공부하러 와야 돼요. 그게 맞아요. 매일 성경 공부하고 매일 큐티하고 그렇게 하는 데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됩니다. 사람들한테 매일 오라 그래가지고 부목사들이 열심히 뭘 가르치는데 그랬는데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해요? 나 왜 교회를 다녀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기껏 결혼할 땐 약속하죠. 나 교회 다닐게. 그러니까 나랑 결혼 좀 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전부 다 부도수표 내는 거예요. 이제 못 가겠어. 나 오늘 운동하러 가야 돼. 나 오늘 낚시하러 가야 돼. 그래서 그 관계들이 막 틀어지고 이러는 모습들을 수천 번 수만 번 봤어요. 제가 그래서 여긴 형제한테도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우리가 삶으로 보이지 않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당신 믿어야 된다?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영인 형제의 눈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문서태 집사님도 참 잘하고 계세요. 많이 희생하시고 많이 헌신하시고 또 아직도 그냥 좀 이것저것 끼어들려고 말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그래도 참 겸손하게 자기를 표현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많이 좋아지시고 많이 이렇게 근데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어제도 이학인 권사님 부르는데 이러는데 그런 거만 조금만 좀 바꾸시면 좀 매너 있게 이렇게 부르시면 얼마나 좋아요.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부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 보세요. 부를 때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러지 마시고 여보 이러면 자녀들이 또 배울 거예요. 자녀들이 배우고 그걸 또 우리 손주들이 배울 거예요. 그럼 우리 손주들도 나중에 커서 결혼하면 여보 하고 부드럽게 부르겠죠. 그리고 우리 이하인 권사님도 요즘 너무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많이 봐서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냥 기쁨으로 토리워치를 사드리면 그보다 더 좋은 것도 해드리고 싶어요. 더 좋은 것. 너무 많이 희생하시고 아이들 잘 돌보시고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웃으시고 행복해하시고 어제도 그 화면을 보면서 화면이가 이걸 보고서는 이거 좋아하는 거라고 같이 이러면서 장풍을 쏘시면서 손바닥을 맞으면서 이러고 계시는데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한 명 한 명이 준비되어지고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억지로 배워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전도예요. 그것이. 다른 게 전도가 아니에요. 억지로 앉혀놓으면 제자훈련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지식 집어넣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참 해주 청년에게 참 고마워요. 해주 청년은 솔직히 조금 걱정했거든요. 조금. 해주 청년이 그 있잖아요. 그 TV에 그 깐죽댐이 있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부부 싸움 많이 할 텐데. 내가 그래가지고 부부 교육할 때도 제가 되게 강조하고, 제가 처음 우리 영인 형제한테 물어본 게 뭔지 압니까? 해주 청년의 단점을 알고 있어요. 단점을 알고 결혼을 해야지. 단점을 모르고 좋은 모습만 보고 결혼했다가 큰일 나니까. 제가 해주 청년을 굉장히 좋아해요. 해주 청년 잘하는 것도 많고 되게 마음도 이쁘고 돌이키는 것도 잘하고, 그래서 되게 이뻐요. 근데 그거 하나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단점을 알아요. 제일 처음에 그 부부 교육들한테 그랬다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해주 청년의 그 모습이 어때요? 부부싸움 많이 한 거는 저도 안 봐도 화내요. 안 봐도 화나는데 그래도 그것을 회복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서로가 회복해 나가고 다시 시작해 나가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안 싸울 수 없어요. 안 부딪힐 수 없어요.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고 서로의 모습이 다르고 서로 닮아가고. 우리 해주 청년이 남편 칭찬을 참 잘하잖아요. 오빠, 오빠 강남 스타일에서 오빠, 무조건 오빠예요. 오빠. 너무 칭찬을 잘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어요. 다행이다. 제일 중요한 전도진을 해주 청년이었거든요.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아무리 이 앞에서 막 휘황찬란한 신학의 막 이야기를 갖다가 막 열불을 토해면서 얼굴 시뻘개져면서 2시간, 3시간 기도한다고 여긴 형제가 눈 하나 깜빡할 것 같아요?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제일 중요한 건 같이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믿지 않고 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결혼할 때 약속했는데 내 남편이 믿지 않아요. 그 어디다 하소연할 필요가 없어. 본인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 본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가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정확한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가 잘했어도 무릎 꿇고 남편이 잘못했어도 무릎 꿇고 이런 모습을 보여봐요. 그러면 어떤 남편이 감동을 하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해놓고서는 내 남편 잘 믿기를 원하는 거죠. 내 아내 잘 믿기를 원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다니엘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정한 모습.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다가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근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삶의 본질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회복이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 다른 데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디서? 첫 번째 어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어디서? 내 가정 안에서. 세 번째 어디서? 교회 안에서. 네 번째 어디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져.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간구할 때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10장 10절에서 12절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끌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가락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손을 가진 사람 아니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계하게 이루심을 첫날부터 내 말이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스스로 겸비하게 함으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아주 쉬워요. 쉬워.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이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 때 내가 고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애쓰면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시고. 아멘. 그리고 기도의 응답의 비밀은 또 한 가지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 있어요? 9장 23절 거기를 한번 볼까요? 9장 23절. 자, 같이 합독해봅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영령이 되었으므로 이제 내게 내가 왔느냐 너는 크게 은총을 내리겠다. 아멘. 아멘. 자, 또 봅시다. 10장 11절. 10장 11절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아멘. 자, 또 봅시다. 19절. 10장 19절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하라. 아멘. 아멘. 뭐라고 돼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경이 뭘 드러내고 있어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네가 기도할 때 이미 네 기도는 응답받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죠. 어떤 게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이 이렇게 좀 돌아봤는데 제가 키가 작잖아요. 키가 작아요. 그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미술을 제가 못하는데 미술을 못하는 이유가 그 뭐예요? 미술 재료를 제대로 사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수수깡 한번 사가려면 수수깡 얼마 안 비싸잖아요. 그 당시에 엄청 쌌던 것 같은데 수수깡 한번 사가려고 그래도 엄마한테 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머님이 아침 일찍 장을 가신다는 거죠. 장을 가시려고 아침 일찍 나가보시니까 뗐을 사람이 없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까지 도벽이 있었어요. 도벽이 있어가지고 너무 이 가난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 주머니는 항상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주머니에 자꾸 손을 대는 거예요. 그걸로 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먹고 애들한테 뭐 사주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엄청 그 부모님한테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이렇게 반복되던 그런 사람이었죠. 제가 가끔 얘기하죠. 초등학교 1, 2학년 때 유치원 다녀보지도 못했고 뭐 이렇게 뭐 학습지를 해본 적도 없고 책을 본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그 한글을 모르니까 매일 나머지 공부를 한 거예요. 학교를 갔는데 한글을 알아야 뭘 배우죠. 근데 한글을 모르는 거예요. 맨날 나머지 공부를 했어요. 그 아이들 앞에서 뭘 내세울 게 없었죠. 옷 지저분해요. 저희 둘째 누님이 고등학교도 못 가고 중학생 때부터 학교를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을 못하고 살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그때 중학생이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 중학생 중3 보면 어때요? 그 나이에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뭐 밥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와중에 제가 말 안 듣고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옷을 빠는 거 생각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친구네 집에 이렇게 가면 제가 양말을 벗으면 너 왜 양말 안 벗냐 그랬어요. 양말 벗었는데 안에 이 양말 이 테두리로 이렇게 때가 이렇게 쫙 묻어 있는 거야. 누가 신경을 써줘야 말이죠. 그러니까 양말 너 왜 양말 안 벗냐? 나 양말 벗었는데 양말이 그 안에 때 양말이 이렇게 딱 띄는. 그래서 요즘 아내가 저한테 가끔씩 슬리퍼 신고 다니고 발 지저분하다고 너무 상처가 돼요. 옛날에 그때가 기억나서 그러지 말아요 저한테. 발 더러운 거 좀 내비려 주세요. 어쨌든
그랬는데 제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부터 갑자기 제가 특별히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고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5학년 때 부반장, 6학년 때도 부반장, 반장은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이제 국악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면서 총무 회장, 고문, 청년의 총무 회장, 연합회 회장, 군대에 갔더니 신우회 회장, 대학을 갔더니 과대표, 군대를 졸업했더니 총학생 회장, 온갖 장장은 다 하고 앉았네. 가진 것도 없고 키도 작고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친구들이랑 어디를 가면은 맨날 나 돈 좀 줘봐, 나 이거 좀 하게 일주일에 3만 원 가지고 살았어요. 일주일에 3만 원. 어머님이 주시는 3만 원이 제가 광주에서 대학까지 왔다 갔다 하고 밥값하고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하는데 일주일에 3만 원. 딱 그거 갖다가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아이들 앞에서 밥 한 벌을 사기를 했어요. 뭘 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리더 자리에 항상 앉혀놓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리더 자리를 뺏겨본 적이 없어요. 어디를 봐. 희한한 거죠. 내세울 게 있어요. 하나 잘하는 게 있었죠. 하나 잘하는 거. 욕을 잘 걸쳐서 이거를 잘 떨어서 이것 빼고는 내세울 게 하나 없는 사람인데 제 아내 보세요. 부천에서 제일 이쁘다니까 부천에서. 몸매 예술이죠. 영어에 중국어에 피아노에 피아노 실력도 여러분들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몰라요. 영어 샤라샤라. 네?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아내. 그리고 항상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은총을 받는다. 모자람을 때 있고 모대에서 이렇게 단 하나예요. 우리 아내가 맨날 그 얘기했는데 카리스마가 있다고. 그 카리스마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을 카리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석에도 카리스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카리스마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나 리더의 자리에 앉혀놓는 거죠.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는데. 어머님이 저 결혼할 때도 맨날 하시는 얘기가 내가 너한테 해줄 게 없다. 근데 제가 결혼할 때마다 많이 이상하죠. 결혼할 때 주여 이상한 데로 갑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결혼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최고의 교회에서 한 번도 누구도 결혼해 본 적 없는 교회에서 최고의 그 분위기 속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을 하고 있죠. 어머니가 그때 저한테 주신 게 200만 원 있어요. 200만 원. 그리고 저는 가진 게 없었어요. 어머님이 200만 원 주면서 아내한테 반지해 주라고 한 게 전부였어요. 200만 원 안 주면 이상한데. 그게 다였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때부터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지금 저 부족하게 살아가는 것 같으세요? 응? 얼마나 그냥 마음껏 베풀면서 마음껏 쓰면서도 살아갔습니다. 단순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응? 제가 그래서 저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밀어주시잖아요. 얼마 전에 그 박일 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가 있지. 밤에 이제 아가씨들 그 룸사롱에 업소에 되는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편의점이 장사가 잘 돼요. 편의점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제가 알거든요. 하룻밤에도 막 100만 원씩 벌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편의점이 장사가 잘 돼요. 예? 편의점이고 편의점 장사 잘 안 되는데 그냥 먹고 사는 거죠 뭐. 그랬더니 근데 차도 좋으시고 귀티가 줄줄 흘러가지고 제가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제 차 보고서는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전기차 타고 그게 부러워가지고 그 전에는 BMW 탔잖아요. 그리고 이거 타니까 부러워가지고 저기 편의점이 장사가 잘 돼요. 장사 잘 되죠? 먹고 살만해요. 해보세요. 네, 해보면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부러워한다니까요. 부러워해요.
속 사정은 모르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차는 좋은 차를 좀 타보려고 어쨌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학벌을 가지고 사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 그거 하나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죠. 자, 세 번째로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전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10장 10절에서 21절 제가 분석하도록 할게요. 좀 기니까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전쟁으로 움직인다. 아주 재밌는 내용이 하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끌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아니에라.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섰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를 했어요. 자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며칠 동안 그 천사를 막았대요. 21일 동안. 다니엘이 기도를 언제 며칠 동안 아까 했다고 그 3절에 되어 있어요. 21일 동안.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누가 출발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출발시켰어요? 천사를. 야 다니엘이 기도한다. 야 그 기도 응답됐다고 가서 전해줘. 천사를 출발시키신 거죠. 근데 21일 동안 누가 막았대요? 바사왕국의 군주. 제가 여러분들 주보에도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이 바사왕국의 군주라는 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사왕국을 그 뒤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세상 권세 잡은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죠. 사탄이죠. 그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바사왕국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바사왕국이 언제 끝날 것이고 언제 멸망할 것이고 라는 그 환상에 대한 그 응답을 천사가 가지고 오는데 그걸 막는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가 하늘에서 영적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 천사가 열심히 싸우는데 이 하성군 여기 와서 의자 놓고 앉아보세요. 우리 잠깐 우리 하성군을 위한 타임 5분만 갖겠습니다. 5분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어느 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불쌍하고 힘들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도와주세요.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다니엘한테 다니엘아 네 기도가 응답받았다. 자 천사들 출발! 가서 다니엘한테 네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전해주거라 하고 천사들이 자 이제 우리 다니엘한테 가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전해줘야죠. 하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악한 마귀가 나타난 거예요. 나는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는 나는 악한 영이다.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까만 옷을 입었나 봐요. 저도 몰랐는데 그랬네. 까만 옷을 입었네. 이따 천사 할 때는 어떡하지?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못 간다. 그리고 그 천사하고 싸움이 붙은 거야. 못 가. 갈 수 없어. 며칠 동안 21일 동안 뜻도 모르고 다니엘은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지? 나 필요한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좀 도와주세요. 빨리 어떻게 저 바벨론이 멸망하는지 가르쳐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페르시아의 군주가 막고 있는 거야. 안 돼!
돼, 천사 못 가!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을까요? 누가 나타났을까요? 피카츄? 아니에요. 피카츄 아니에요. 누가 나타났을까요? 누가 나타났어요? 악비아르? 악비아르도 아니에요. 누가 나타나냐면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나는 거예요. 미가엘이라는 천사는 어떤 천사냐면 하늘의 군대를 다스리고 있는 군대의 대장이에요. 그 미가엘 천사가 짠짜잔 야 천사들 출동 해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영적 천재는. 그리고 미가엘이 아니 우리 지금 다니엘한테 빨리 기도 응답하러 가야 되는데 네가 막고 있어? 예? 뭘 쐈을까? 100만 볼트 1000만 볼트 쏴가지고 이 악당이 이 마귀가 미가엘을 당할 수가 없구나. 미가엘 네가 짱이다. 그러면서 물러갔어. 그래가지고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가지고 다니엘아 이런 일이 있었어. 너 기도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다니엘이 안심이 됐어. 우리 하성 친구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딨지?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지? 난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바로 이야기 안 해주시지?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 하성이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우리 하성군이 아빠한테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그러면은 아빠가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품어요? 하성이 이거를 채워줘야 되겠다. 근데 택배를 시키면 며칠이 걸려요? 3일이 걸리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미 왔어. 이미 출발을 했어. 이미 결정됐어. 근데 3일이 걸리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하성군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하성이는 기도할 때 걱정하지 마요. 염려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이미 응답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저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성이는 해야 될 게 뭘까?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 전쟁이 점점 더 치열하게 벌어지고요.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나서 100만 볼트 해가지고 이겨가지고서는 우리 하성이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여기까지 하고요. 가끔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하성군이 이제 커서 제가 주일학교를 좀 보내보려고 그러는데 아직 그럴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용 정리가 좀 되시죠? 내용 정리가 좀 돼서 다니엘이요. 두 가지 세계를 나타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이미 그 기도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미 된 거예요. 저 악한 존재들이 못 받는다니까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미 사탄의 머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깨졌다고요.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거짓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헷갈리게 하고 그 마귀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게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해가실 일이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기대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서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 되어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요. 어디에 좀 잘 정리되어서 나왔냐면 로마서의 말씀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 뭐 때문에 오셨는지 여쭤보시고요. 필요한 거 챙겨드리세요. 구제를 조금 받으러. 예? 구제를 좀 받으러 왔어요. 구제를 좀 받으러 오셨다고요? 네. 여기 들어가시면 집 앞 안에 아시죠? 안에서 챙겨드리세요.
괜찮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실 것 같아서. 자,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 안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8절 말씀 봅시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8절이요. 자, 24절에서 28절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성령이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아멘. 뭐라고 지금 로마서에서 선포되고 있어요? 우리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 어떤 것이 눈앞에 결정되어져 있고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면 그것은 이미 소망이 아니죠. 이루어진 거죠. 믿음의 영역의 소망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게 진정한 소망이죠. 그런데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어떤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뭐라고 우물우물 거리지 말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 방금 봤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뭐라고요? 우리 권사님 자신 있게 좀 하세요. 자신 있게 좀.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자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에서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싸우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뭐만 되면 돼요? 뭐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기만 하는. 그러면 그 삶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도 있죠. 병이 들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요즘 제가 제일 걱정하는 문제가 우리 하루에 머리 깨지는 일이에요. 맨날 넘어진 거예요. 일로 깨지고 절로 깨지고 그럼에도 막 뭐 붙잡고 떨면서 또 걸어요. 이 아이가 앞으로 얼마나 머리가 깨지고 코가 깨지고 입술이 터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그럴지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왜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니까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아이. 그 과정들을 통해서 건강해지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성장해 가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다쳤어요. 입술도 터져보고 발목도 꺾여보고 그래가지고 엎혀도 다녀보고 근데 그 과정들 그 시간들이요 결국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지금 근데 머리가 너무 이렇게 밀려가지고 깨지는 게 너무 좀 걱정되긴 하는데 머릿속이 다 비어버릴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자,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죠. 우리의 미래 어떻게 보입니까? 저 아이들이 어떻게 키울지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살 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전부 다 뭐 된다고 얘기해요. 요즘 여자 아이들한테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 아이돌. 다 아이돌 된대요. 한 반에 그걸로 꿈꾸는 아이들이 한 20몇 명 아이들 중에서 한 10몇 명이 여자아이들이겠죠? 그러면 10몇 명이 춤추고 있대요, 교실에서. 다 아이돌이에요, 다. 우리 어렸을 때 그 장래 소망 적어내라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대통령 적어내고 3, 4학년 때는 의사 적어내고 5, 6학년 때는 뭐 경찰 뭐 이런 거 적어내고 중학교 때는 선생님 적어내고 고등학교 때는
그냥 직장인 적어내고 대학 가면 어디든 어떻게든 한 군데라도 가게 해주십시오. 청소부라도 좋습니다. 막 이렇게 된다잖아요. 우리의 미래 우리가 알지 못하죠. 책임지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동행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 그들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 성령님이 반드시 보장하는 게 한 가지 계세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 보장한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보장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아우 그러니까 그걸 기억을 하고 계시니 그게 아니라 반드시 보장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그 성령님께서 반드시 보장하는 것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보장하세요.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님. 그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그 원어적 의미가 법정용어예요. 법정용.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증언하십니다. 변호하십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왔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장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 아멘. 또 한 절만 봅시다. 38절 39절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기준이라도 우리를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요. 아멘. 아멘. 뭐라고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모든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하늘의 천군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존재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서 여러분 읽어보셨죠? 사무엘이 있는데 그 사무엘을 잡아 죽이려고 다른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야 사무엘 너 죽어 너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무엘의 종이 막 벌벌벌벌 떨면서 그 게하시가 어떡합니까 저 군대가 저렇게 많이 쳐들어왔는데 사무엘이 하늘의 문을 쫙 열어가지고 그 종에게 그 하늘의 상태를 보여주고 그때 그 하늘에 누가 있어요? 천군 천사들이 그 군대보다 더 훨씬 많은 천군 천사가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여유롭게 책이나 보고 있는 거죠. 성경이나 보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부인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금 이따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천군 천사가 그 군대를 하나도 남김없이 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확신을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까 로마서의 그 기록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의 자녀들은 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삶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보호함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어떤 존재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존재, 하나님이 부른 그 존재,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미 그 약속